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이제 악조건입니다. 빈손입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난할수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악조건을 만날수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수록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성경 말씀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 에스라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려면은 도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 서기관 에스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바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뭐한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그냥 오늘 넉 장 읽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성경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레마로 받아서 오늘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으로 성경이 통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이제 통독할 때에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강단을 하나 준비해서 나무 강단. 나무로 만든 이 강단이 있습니다. 그 강단에 이제 에스라가 딱 성경을 낭독하려고 딱 서는 겁니다. 딱 서니까 그 옆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6명이 딱 섰습니다. 오른쪽에 6명이 섰는데 누가 섰습니까? 마띠디아가 섰어요. 서마가 섰어요. 아나야가 섰어요. 우리야가 섰어요. hil기야가 섰어요. 마세야가 섰습니다. 자, 오른쪽에 6명이 섰습니다. 오른쪽에 몇 명이 섰다고요? 6명이 섰습니다. 왼쪽에는 7명이 섰습니다. 왼쪽에 누가 섰습니까? 버다야와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와 모술람. 그러니까 몇 명이 섰다? 바로 왼쪽에는 7명이 섰습니다. 그러면 서기관 에스라가 율법을 낭송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 강단에 딱 중앙에 섰는데 오른쪽에는 몇 명이 섰다? 6명이 서고 왼쪽에는 몇 명이 섰다? 7명이 서고 총 몇 명이 섰습니까? 총 13명이 좌우로 선 겁니다. 오른쪽에는 몇 명? 6명. 왼쪽에는 몇 명? 7명.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율법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한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금 피곤하면은 바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에스라 혼자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 지도자격인 사람을 성경을 읽는 낭독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오른쪽에 몇 명? 6명, 왼쪽에 몇 명? 7명, 총 13명의 사람이 다 이렇게 서가 있는 겁니다. 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읽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 읽을 때 해중 사이에 또 이제 레위인들이 서가 있는 겁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아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라, 요사밧, 하난가, 볼라야 플러스 레위 사람들이. 자, 보통 이 사람들이 주로 레위 사람들인데 플러스 레위 사람들이 13명 플러스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 섞여 있는 거라. 백성에 섞여 있으면서 뭐합니까? 자, 율법을 지금 읽고 있죠. 읽은 율법을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하였는데 그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백성은 자기 자리에서 있었더라.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맹료하고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4절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무 강단에 서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은 성경을 낭송하는 팀이라. 성경 통독하는 팀이야, 팀. 통독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독한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청중으로 하여금, 청중 가운데 섞여가지고 청중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 있는데 13명 플러스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청중 가운데서 율법을 깨닫도록 뭐하는 사람이다. 낭독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팀들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4절에 있는 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에 7명, 6명, 왼쪽에 7명이 나오는 그 13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라 플러스 14명이죠. 합치면 14명인 겁니다. 그리고 청중 사이에도 13명 플러스 레위 사람들이니까 13명 이상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낭독하는 요것을 바로 이름이 바로 예언적인 이름이다. 예언적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적인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기관 제일 먼저 누가 낭독을 하겠습니까? 에스라가 낭독을 하겠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이름으로서 느헤미야 8장 4절은 예언적인 이름인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성경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의 의미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예언적인 이름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 이 도와준 인물을 예언적인 이름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성경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성경을 통독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으로 예언적인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느헤미야 8장 4절에 나오는 서기관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서기관 에스라가 등장하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다? 바로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바로 뭡니까? 에스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뭐 해주신다? 도와주는 도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띠디아부터 봅시다. 마띠디아. 4절 자실 읽습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당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며 그에게 들어 그의 오른쪽에 첫 번째 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디아다. 마띠디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띠디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띠디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띠디아가 성경을 이제 낭독한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선물의 책이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예언적으로 푸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름을, 한국에서 예언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이 이 이름을 예언적으로 푸는데 조금 재미나게 풀어요. 예? 재미나게 풀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갱숙이다 그러면 한문을 물어봐. 한문을. 무슨 경자? 무슨 숙자? 말걸수. 그러면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공경경자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효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효도해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효도해야 이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맑아야 된다. 영적으로 맑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이제 영혼의 죄를, 더러운 죄를 다 씻고 이제 맑아져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예언의 뜻이,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예언을, 한문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풀어주는, 한국에서 예언 제일 잘한다는 A그룹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름을 풀어요. 자, 여기 마띠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읽으려고, 낭송을 하려고 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무슨 책이다는 예언적인 이름의 뜻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선물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선물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인된 인류에게 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신 거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 각양각색의 은사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고 기뻐요, 안 기뻐요? 특별히 성경책이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이죠. 여러분의 성경책이 선물로 온다는 것은 바로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예? 그 집사님 저번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한 권을 선물을 드렸는데, 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맥케인의 그 성경 통독의 책이 있잖아, 성경책. 그 한 권을 또 선물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집사님에게 성경책이 자꾸 선물로 내려가느냐 하니까, 바로 마띠디아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을 통달해라고 그런 책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서마. 오른편에 선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서마는 무슨 뜻입니까? 들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들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마, 들음, 순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서마가 성경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 예언적인 이름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율법의 말씀,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라고. 성경을 왜 통독합니까? 순종하라고 성경을 통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순종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서기관 에스라의 오른쪽에 쓴 인물이 세 번째 이름이 누구죠? 아나야입니다. 아나야의 아나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응답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응답한 자, 아나야. 그래서 이 아나야 목사님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다 받는 거야. 응답의 책이다. 응답의 책인 겁니다. 응답의 책이다.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이름을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응답의 책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성경을 읽다가 응답 다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번째 이름은 바로 우리야. 우리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야는 서기관 에스라의 오른쪽에 서 있는 네 번째 사람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받는다? 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불꽃의 책, 불의 책이 성경책이다는 예언적인 이름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 받을 때 기도해가지고 불 받는 사람 많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 많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불을 받는 사람이 많아.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그 말씀이 막 팍 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불이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스레인지 불보다, 핵폭탄 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hil기야. hil기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분깃이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분깃의 책이다. 분깃의 책이다. 분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수만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살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축복들이, 분깃들이 계속 나에게 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아세야가 썼습니다. 여섯 번째, 오른쪽에 선 여섯 번째 사람이 마아세야죠. 마아세야는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이 뭡니까? 일입니다. 일.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역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왼편에 쓴 사람의 첫 번째 이름이 버다야입니다. 버다야. 느헤미야 8장 4절을 보세요. 왼편에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버다야다. 버다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속의 책이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받는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선 두 번째 사람이 미사엘이다.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존재의 책이 바로 존재의 책입니다. 미사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만나지는 겁니다. 존재의 책으로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름이 왼편에 있는 사람 말기야의 뜻은 여호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기야의 뜻은 여호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만왕의 왕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책으로? 왕의 책으로 여러분이 성경이 예언적으로 주님 왕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이 하숨입니다.
하숨은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부자, 부유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을 통독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부유롭게 된다. 부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부요의 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숨. 다섯 번째가 하스바다나. 하스바다나의 이름의 뜻은 사려 깊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하스바다나, 사려 깊은 판단. 하스바다나, 사려 깊은 판단. 그래서 판단의 책이다. 성경은 판단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하다 보면은 사려 깊은 판단력이 열린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가 서가랴. 서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서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뭐 된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기억의 책이다. 기억의 책. 기억의 책이다. 자, 일곱 번째가 머술람이라는 이름입니다. 머술람의 이름은 보상된 뜻입니다. 보상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뭘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보상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통독하면은 여러 가지의 선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느헤미야 8장 7절에 또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아와 나오죠. 그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맹료하고 낭독하고 의미를 뭡니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뭐 한다?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라. 그러죠? 자,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의 뜻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자, 예수아.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은 예수아의 예언적인 이름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여기에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아가 예언적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적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을 하게 되면은 통독을 할 때 뭡니까? 뭘 준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을 주면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체험한다?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예언적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한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그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깨달음 플러스 실천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시편 119편 73절을 했습니다. 그죠? 시편 119편 73절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뭐 된다? 깨달음을 주고 주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열린다. 그렇게 될 때 뭡니까?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두 번째, 마아세야. 아까 했습니다. 마아세야. 13명의 이름을 다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아세야가 나오죠. 마아세야가 다시 나왔어요. 마아세야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뭐 해야? 깨달아야 뭐가 열린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역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역을 열어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 안 되려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는 깨달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여호와의 사역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면 공부 중에 어떤 공부가 최고다? 성경 공부가 최고예요. 근데 한글로만 또 공부하다가 나중에 영어까지 공부해요. 나이 한 70대면은 영어 공부하세요, 여러분. 70대를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세요, 영어 공부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치매가 안 걸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무슨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또 영어로 공부하고 또 히브리 헬라어까지 공부하면 더 좋아요. 공부를 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사역자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면 하난 저거 하난. 그 이름 중에 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실전에 보면은 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난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으시려면은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은총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가 은총이야. 깨달음 자체가 은총입니다. 깨달은 걸 실천하면은 은총이 더 증가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뭐 하시라? 깨달으시라 말이에요. 깨달은 걸 뭐 하라? 실천하시라. 그 다음에 벌라야. 여기 맨 마지막 이름이 벌라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7절에 벌라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이 벌라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된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술 먹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 술을 안 마시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버리는 거야. 구별되는 거라. 구별. 자, 구별되어지는 축복이 열린 겁니다. 뭐 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예요.